안녕하세요. 이제 일곱 나팔입니다. 오늘은 일곱 나팔의 성경적 의미를 살펴본 다음 나팔 부는 천사와 일곱 나팔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나팔의 성경적 의미. 계시록에서는 나팔이 불릴 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일곱 나팔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왔습니다. 일곱 나팔의 재앙들이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먼저 나팔에서 말씀하는 심판이라는 단어의 쓰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나팔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는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일곱째 나팔에서 죽은 자들의 심판에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 그리고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는 복음의 내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계시록 14장 7절. 즉 일곱 나팔에서 심판은 오직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일곱 대접에서는 약 11회가 사용되어 대접이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게 합니다. 다음은 일곱 나팔의 재앙들이 어디서 오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팔의 재앙들을 살펴보면 맡고 있던 천사와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부터 시작되는 재앙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맡고 있던 천사의 경우는 첫째, 둘째, 여섯째 나팔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부터 시작되는 재앙은 셋째와 다섯째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천사가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은 하나님 나라에서 떠난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일어나는 재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이 아니라 사탄의 편에서 행하는 어떤 일들로 보아야 합니다. 일곱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와 사탄 편에서 하는 일들을 말씀하였다면 일곱 나팔에서는 사탄 편에서 하는 일들을 말씀합니다. 나팔이 불릴 때 일어나는 사탄의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나팔은 무엇입니까?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팔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나팔입니다. 민수기 10장 2절 8절 온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께서는 은나팔 둘을 만들어 그것으로 백성을 소집하고 진영을 출발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팔은 제사장이 불라고 하시며 이것은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부는 나팔입니다. 당시의 제사장은 엘르아살과 이다말 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호로서 목적에 따라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하는지 부는 방법도 말씀하십니다. 다음은 여호수아에 기록된 제사장의 나팔입니다. 여호수아 6장 4절 5절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일곱이 일곱 양각 나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일곱 번 성을 돌고 제사장들이 길게 나팔을 불면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나팔 소리에 따라 큰 소리를 외침으로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상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이었습니다. 나팔 소리에 따라 이스라엘이 움직였지만 하나님께서도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은 여러 매체를 통하여 순식간에 온 세계에도 전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나팔은 신호와 경고의 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모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한 왕의 취임식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역대기와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의 파수꾼의 나팔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3장에는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에서 9절 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듣고도 경고를 무시하여 칼에 죽게 된다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칼에 죽게 된다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지만 그 죄는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의 입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경고하는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했을 경우를 말씀합니다. 만약 에스겔이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피를 에스겔의 손에서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악인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을 경우 그는 자기 죄악 때문에 죽을 것이고 파수꾼 에스겔의 생명은 보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을 지키는 파수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는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로 파수꾼의 나팔과 선지자의 입의 말을 연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도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로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파수꾼입니다. 이제 목소리와 나팔을 연결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크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높여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나팔같이 높여 알리는 소리, 외치는 소리입니다. 요한이 들은 예수님의 음성도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었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 나팔은 큰 소리의 상징입니다. 이제 새 언약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나팔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18장 3절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이사야 27장 13절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새 언약과 관련하여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땅 위에 사는 자는 기치를 세우거든 보고 나팔을 불거든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나팔은 복음을 전하는 소리입니다.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고 사탄의 땅으로부터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셨기 때문에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10장 8절 그리고 너희가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부르고 손을 흔들어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3장 2절 우리는 이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나팔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나팔은 소식을 알리는 소리, 경고하는 소리,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소리, 큰 소리 등입니다. 특별히 새 언약과 관련하여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7 나팔은 사람들을 부르는 복음의 나팔을 의미합니다. 이 7 나팔을 부는 7 천사는 누구입니까? 계시록 8장 2절입니다.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 천사가 7 나팔을 받았습니다. 7은 숫자 7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로 완전함, 온전함, 그리고 끝맺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완전한 수의 천사가 완전한 수의 나팔을 받았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릴 것입니다. 천사는 헬라 앙겔로스로 소식을 가져오다의 뜻을 가진 앙겔로에서 유래되었고 천사, 사자, 목사로 번역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7 천사와 7 사자는 원어상으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계시록 5장 11절, 7장 15절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7 사자를 예수님께서는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20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나팔은 제사장이 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새 언약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에서도 너희가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도 천사가 아니라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나팔을 부는 천사는 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팔의 구조를 통해서 이 점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일곱 나팔의 구조. 일곱 나팔은 계시록 8장 2절부터 14장까지입니다. 먼저 8장과 9장에서 일곱 나팔 중 여섯째 나팔까지 부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과 11장은 요한과 두 증인의 예언을 말씀하고 11장 후반에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과 13장은 복음의 나팔을 부는 동안 만나는 대적의 진영을 말씀합니다. 일곱인에서 하나님의 진영을 설명했다면 일곱 나팔은 사탄의 진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 세 천사의 외침이 있고 곡식과 포도수확으로 나팔 전체를 마무리합니다. 구조에서도 여섯째 나팔 다음에 사람의 증언을 설명하고 일곱째 나팔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의 증언이 끝나야 나팔이 다 불리게 됩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마지막 나팔 전에 요한과 두 증인의 예언을 말씀하여 나팔 불던 천사가 누구인지 설명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것은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다시 예언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이 말씀은 그가 이미 예언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천사는 여섯째 나팔까지 불었습니다. 이 말씀은 여섯째 나팔까지 불고 난 후에 요한이 예언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언과 나팔을 연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요한은 주님의 사자로 처음부터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왔고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앞에서 천사들이 불었던 나팔은 교회인 사자들의 복음 나팔임을 설명하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내용에서도 일곱 천사의 나팔에서는 단순히 나팔 부는 말씀과 사탄 편에서 하는 일들을 말씀합니다. 요한과 두 증인의 예언에서는 말씀을 먹고 예언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받아 예언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천사의 외침에서는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일곱 천사의 나팔, 두 증인의 예언, 세 천사의 외침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다르게 세 번 말씀하여 확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교회와 함께 하시는 구속사에서 복음 전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곱 나팔을 부는 일곱 천사와 영원한 복음을 외치는 세 천사는 예수님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의 비밀인 교회의 사자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나팔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나팔은 교회가 부는 복음의 나팔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나팔을 부는 동안 원수는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합니다. 그 재앙들이 일곱 나팔의 재앙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곱인에서처럼 일곱 나팔의 일들도 특정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며 하나의 나팔이 불려서 일어나는 일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의 나팔을 부는 동안 사탄 편에서 행하는 전반적인 일들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곱 나팔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